안녕하세요. 비속의 최중현 목사입니다. 2023년 11월 6일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의 시를 올려드렸는데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내 말 안 듣는다, 내 마음 몰라준다, 이제 이렇게 속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신 분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또 호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악인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피 흘리기 즐긴 자, 남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을 좋아하고 겸손하고 정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행위를 하는 거는 또 누가 좋을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차라리 죄악을 행하고 오만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괴롭히고 속이고 하면서 마귀하고 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하고 짝을 하고 지옥에 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싫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짝을 하고 싶다면 죄악을 우리가 미워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남을 희생시킨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서 예배하겠다고 고백하였고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복전에 곱게 하소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약하고 목구멍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한 이런 악인들로부터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길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야 그들을 정죄하시고 자기에 빠지게 하시고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달라. 그들은 주를 배역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의인을 방패와 같이 은혜로 그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8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많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이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죠. 그 벌로 이들이 남유다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 이방 땅에서 애굽인들 이방인들을 섬겼죠.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게 하여라.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으라 이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니라. 마치 바닷가에 보면은 모래 사장이 있고 이제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이죠. 그게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태풍이 와서 잠깐 넘어오는 것 같아도 다시 또 원위치로 가죠.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자연 만물도 그러한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해놓으신 한계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이 경계선을 넘어서서 막 육지로 바닷물이 다 육지로 올라와서 잠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하게 선을 넘는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니 하였다 이렇게 정합니다. 하나님은 다 기한을 정하시고 어떤 우주 만물을 질서 안에서 통치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도 생각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일을 다 물리쳤고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하여서 새를 이제 잡으려고 덫을 놓듯이 악인들이 악에 사로잡으려고 덫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하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안 하고 빈매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일들에 대해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고 백성은 또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고 이러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하고 선을 넘는 건 마귀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늘 경계 안에서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어제 보았던 이제 13절 말씀부터인데요.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사람은 그냥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방송 KBS 뉴스를 보겠다 하면 TV에 KBS 뉴스 채널을 틀어야 뉴스가 나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 채널을 맞춰야 되는데 교육자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들으면 되죠. 자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성경이라는 채널을 보시면 되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은 같이 너희도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네. 이 데살로니가는 아시아 유럽 쪽에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회들은 이제 많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방인의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구원받게 함을 이제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까지도 금지하여서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여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쓰노라.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이동하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했는데요. 늘 떠나 있어도 마음은 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 자주 못 보더라도 오랜만에 봐도 어제 보다 오늘 또 본 것처럼 늘 친근감이 있고 마음이 잘 통하듯이 마찬가지로 늘 마음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오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기도 하고 또 사탄이 우리를 막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방해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론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늘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진실되게 또 타인을 또 사랑으로 세워주는 또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닮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듯이 우리가 만난 모든 성도들, 이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듯이 진실되고 정직하게 또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또 상대방을 세워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늘 사랑하고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동일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축복하며 중보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신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